암 환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심각한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치료를 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 질병에 좋은 음식이 있고, 그리고 그 질병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떤 식단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건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잘 섭취를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더라도 해로운 음식을 끊지 않고 계속 좋은 음식도 먹고 해로운 음식도 계속 먹을 경우에 그 사람 육체 안에 좋은 음식이 작용하는 힘이 클까요? 계속 먹고 있는 나쁜 음식을 먹을 때 섭취하는 작용의 힘이 클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참 인간은 모순적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막 열심히 먹습니다.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요. 심지어 물이나 공기도 그 좋은 물을 비싼 돈을 주고 마시고, 집도 도심에 살지 않고 외곽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술을 담배를 안 끊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우리 속에 해로운 것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제거해 나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백날 먹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육체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면 마치 암 환자가 항암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술, 담배하고 폭음을 하고, 여러분, 이거와 똑같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귀한 신앙의 이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이 치명적인 약점을 주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이거를 제거하라, 이걸 버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삶에서 청산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뭔지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세 번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는 이 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이 도시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는 이 도시의 이름, 이 헬라로 페르가몬, 이 페르가몬이 이게 양피지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 주변에는 이 양들을 아주 많이 키워서 이 도시에 양피지가 아주 풍부해서 이 고대시대 때는 양피지는 책을 만드는데 문서를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물의 재료는 이 파피루스, 굵은 갈대를 쪼개가지고 그 갈대 안에 보면은 이 동양에는 이 죽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춘추시대라든지 고대시대 중국에 보면 이 대나무를 딱 반 쪼개면은 대나무 속이 깨끗하고 하얀 바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붓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죽끈으로 엮어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동양에서는 삼았습니다. 죽간. 이것처럼 이 파피루스도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는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이집트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이 파피루스가 이렇게 굵습니다. 이걸 딱 쪼개면은 대나무 죽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안에 단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껍질을 쫙 펴가지고 양피지에서 거기에 잉크로 글을 쓰든지 이 파피루스를 쪼개가지고 거기 글을 쓰든지, 아무튼 이 버가모는 이 양피지가 아주 풍부해서 이 버가모는 이 도시 안에 당시에 이 양피지 두루마리가 20만 개가 있는 엄청난 이 대형 도서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도서관, 우리나라의 시 있지 않습니까? 시도서관에 장서 20만 권을 갖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버가모로 이 도시에 20만 권의 이 양피지를 보관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 이 도시가 얼마나 학문적으로나 이 지성적으로 탁월한 그런 도시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도시 안에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언덕 한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더라도 이 버가모 이 도시가 언덕 위의 도시라서 다 보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더라도 거대한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우스 신전, 또 술과 축배의 신인 바쿠스 신전, 전쟁의 아데나의 신전, 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있어서 이 도시가 아주 열심을 가진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이 충성을 인정받아서 이 도시에 바로 자치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자치권의 본질이 뭐냐, 재판을 로마 이 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사형을 또 집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이 버가모 도시에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로 하는 이 도시를 이 시민들은 자부심이 아주 강하면서 정의의 칼이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죽고 사는 권세는 바로 이 버가모, 이 정의의 칼이라 불린 이 도시의 이 판단으로, 로마의 당국의 황제의 판단이 아니라 그 판결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도시 사람들은 우리 도시는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도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신을 주님이 소개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이 자기 도시를 정의의 칼이다, 우리는 로마의 정의의 칼이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이 버가모의 이 정의의 칼에 달렸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버가모 도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로마의 정의 칼에 인생의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 날선검을 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운명이 달린 것이다, 이 계시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쥔 분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너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버가모 교회의 위치와 장소와 주소를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의왕 주님의 교회가 의왕시청에서 큰 길을 건너면은 바로 의왕 성당 옆에 있는 줄 내가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지금 영적인 그런 상태에 놓이는지 그것을 내가 안다, 이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영적인 장소, 영적인 상황이 이 사단의 권자, 사단이 다스리는 이 버가모의 도시, 사단이 황제를 통해서 다스리고 사단이 각종 신전과 우상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영적으로 캄캄한 이 도시 가운데에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 이 사탄의 권자 아래에서 이 교회가 있다는 이것을 주님이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순교하였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가 누굴까요? 이 성경은 안디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성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순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순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제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교회 감독이자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자들에게 이 안디바가 붙잡혀서 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들이 아주 엽기적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이 당시에 거대한, 이 청동으로 거대한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이 항아리 아래에 이 주변에 불을 피워가지고 이 항아리가 시뻘겋게 달궈집니다.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불타버리죠. 이 안디바가 바로 뜨거운 불타는 항아리 속에 던져짐을 당해서 불타서 죽은 사람이 바로 안디바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판단이 뭡니까? 바로 이 안디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흩어지거나 이 교회가 찢어지거나 이 교회가 분열되어서 아니면 지하로 숨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박해를 통과하였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는 사실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도자가 부재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 교회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이 교회가 이 은행에 이 돈을 빌리러 가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러 가면은 몇 가지 묻는 게 있습니다. 뭘 물을까요? 성도가 몇 명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보려고 제가 이제 그 어느 방송국에 저작권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아, 왜요? 그래. 5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제일 먼저 돈 빌리려고 할 때 교회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한 달에 헌금이 얼마입니까? 그걸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목회자가 유명하면 은행에서 돈 잘 빌려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유명한 사람이면 그 교회는 리스크가 아주 높은 교회예요. 만약 그 목회자가 죽거나 병들어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가 어떤 간음의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아서 그 목회자가 한 번에 명예가 무너지거나, 그래서 은행에서는 한 교회의 어떤 신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교회 목회자에 너무 의존해 있으면은
너무 의존해 있으면 오히려 돈을 안 빌려줍니다. 왜냐,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의 신용을 낮춰보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 안디바라고는 이 감독, 이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온전히 박해의 이 때를 통과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오늘 인정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가 온전하고 좋고 순종하는 모든 선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약점이 다 누구든지 다 있는 것처럼 이 지역교회, 지상교회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교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이제 14절에 하고 있으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이 버가모 교회가 탁월하게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 또 엄밀하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강점과 약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안디바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발람의 교훈을 몰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면서 오늘 구약 민수기에 있는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발락과 발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때 모압의 왕이었죠. 모압의 왕으로서 민수기 22장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발락의 영토를, 그 부근을 통과할 때에 이 발락이 두려워서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 이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것을 사주한 사람이 이 발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저주를 딱 선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혀를 바꿔버려서 축복을 오히려 입에서 선언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저주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나고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 입에서 두 번째 또 축복이 흘러나오고, 또 세 번째, 이번에는 저주를 해야지. 저주를 입을 열어서 딱 저주를 선언하는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축복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아래 지금 저주를 퍼보려고 발람이 서 있는 이 산 아래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에서 거기에 쫙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산 위에 발람이 저주하는 줄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위협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주님의 손길로서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의 이 세 번씩의 이 저주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축복으로 다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문제는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지만은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 우리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고 우리의 감정을 설득하고 우리 의지를 주저앉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 훨씬 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여서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 하와의 이 인격, 이 하와의 인격에 설복하는 것, 설복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주님의 온전한 뜻을 거짓으로 설득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창조하신 좋은 부류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냐. 너희들이 인간에서 더 한 단계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더 높은 지경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속적인 관계, 하나님의 종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하와의 인격에 이 사단이 감은 이슬로 계속 설복하는 거예요. 설복하여서 결정은 인간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죄욕. 오늘날도 대부분 사탄이 우리에게 죄로 유혹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고 이성을 설복하여서 속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속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나? 네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헌신했나? 그 헌신에 비하면은 요 불순종은, 요 죄는 작은 거야. 이번에 마지막 한 번만 해. 하나님은 이 정도는 너가 했던 공에 비하여서 작은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인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뭐죠? 죄의 속임이에요, 속임.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의 신들러라 불리는, 아시아의 신들러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를 이 한국으로 1000명을 넘게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쉰들리스트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느냐, 이 정도로 고민할 정도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느냐? 바로 이분이 이 탈북자들의 90%가 여성이에요. 이 여성들이 이 중국과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졌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에 거의 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역을 하시는 이 목회자에게 자기 전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여성들의 이 불리한 지위,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 의존하는 이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걸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여성들을 성추행한 거, 이분이. 몸을 만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정은한 그 여학생은 5년 전부터 이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학교를 졸업한 여러 명의 여학생과 지금 파기된 사람들 8명이 파악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죄의 유혹이에요. 너가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느냐?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를 1000명 이상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나?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은 너무 큰 일이다. 거기에 비하여서 여성들의 몸을 좀 손을 댄 그것은 큰 죄가 아니다. 너가 지은 그 죄는 너가 했던 공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죄의 크기의 이 자금과 너가 기여한 공로의 그 거대함을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죄를 쉽게 덥석 붙잡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엄밀한 속셈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은 세 번의 저주를 실패했지만은 이 발람은 순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모압을 공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압을 공격하게 하면서 이들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셨다고 하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모압 여인의 이 엄행, 우상 숭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왜 참여하느냐?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이 세 번의 저주를 실패했지만은 이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발락을 찾아간 거예요. 발락을 찾아가서 자신이 저주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압의 여성들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 현장에 이 하나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마지막 행음까지 하도록, 이것을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 꾀, 이 간교, 이 발람의 교훈, 이것은 에덴에서의 뱀의 이 지혜를 매우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가요? 자신은 직접적으로 이 인간을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인간이 파멸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지혜는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발람의 교훈은, 이 발람의 지혜는 곧 에덴의 뱀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뱀이, 이 사탄이 결코 자신이 이 인간을 파멸시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을 상실하고 죽음을 선포받는 형태가 바로 뭐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의 사건을 이 뱀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여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언약을 스스로 깨도록 만든 그 일이 바로 에덴에서 뱀의 지혜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발람이 그대로 민수기에 보면은 이 뱀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이 군대를 힘으로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섬기지 말고, 절대로 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 남성들이 스스로 여자들에게 와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함께 우상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언약의 백성들이 스스로 거짓을 하도록 이 일을 도모한 것이 바로 발람의 죄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목이 말라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사병으로, 그 뜨거운 열사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일 동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저항을 하다가 지도자 250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의해서 불타 죽었습니다. 또 그 일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다가 전염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이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이 악한 꾀, 이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남성들이 간음에 참여하고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당일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스스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교회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위협하거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사단이 힘쓰는 일은 뭐냐? 우리 인격과 우리의 이성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죄를 쉽게 선택하고 불순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버리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대의 과연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제우스의 신전이나 아데네 신전이나 바쿠스 신전이나 황제 신전이나, 여기서 끊임없이 우상 제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 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우상 제사를 끝내고 나면 또 여기에 관행적으로 간음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 없이,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이 그 도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대로 가서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바로 그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 시대 때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고 우리의 가정들 속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시대에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이 정신,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이 정신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 인간을 이 세상의 근본으로 이기면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속주의가 교회 속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돌봐야 되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인간 목회자가 주님보다, 이 성경 진리보다, 인간 목회자와 인간 목회자의 가르침이 성경 진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목회자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철저히 따르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 일대기를, 그 담임 목회자 일대기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거를 설교를 하고 자기 담임 목회자의 일대기를 동영상을 만들어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걸 보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 이 출생부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 있고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키웠던 이 목회자의 헌신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인간이 사람의 위치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그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발람의 교훈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모든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사랑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켜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무엇을 찍어 바를까.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CF 광고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영혼이 지금 열흘을 굶어서 지금 피골이 상접한지, 기갈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영적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돼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영혼이 비참한 상태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검진을 하면은 엑스레이도 찍고 눈 검사도 하고 이 폐 검사도 별별 검사를 다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과연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질병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 세상의 육체 중심, 쾌락 중심,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정신이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창궐한지 모르는 창궐한지.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불순종의 모든 세터가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이 죄의 관습, 이 죄의 관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것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명한 이 진리의 조명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발람의 이 교훈을 따르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주님의 검으로 싸우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검으로 주님이 싸우시겠다고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와 반드시 그들에게 고통과 그들에게 환난을 주님이 주시겠다고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지 않는 모든 불순종과 폐역과 이 악의 모습을 깊이 참여하고 회개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두 가지 상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님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던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바로 참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선물과 은혜가 있지만은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고 회개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즉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흰 돌을 주실 텐데 그 돌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돌을 주시겠다고는 이 의미는 이 2000년 전 이 로마의 이 문화 속으로 돌아가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 돌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할 경우에 혼인잔치에 오늘날로 치면은 청첩장, 초대장, 이 초대장의 의미가 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누구 집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오란 말 안 해도 그냥 뭐 다 가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서구의 결혼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초청장이 와야 됩니다. 초청장이 오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큰 실례예요. 그는 주인에게 큰 실례예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것은 당신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쁜 잔치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매우 불쾌합니다. 그게 초청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의미는 뭐죠? 당신이 오셔서 빚을 내 주십시오. 이게 초청장을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 이 흰 돌을 주겠다는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라고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한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무슨 혼인잔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현장,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 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흰 돌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발람의 교훈을 싸우며 그것을 거슬리며 우리가 순결한 영적 전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의 너희들을 내가 초청하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감염이 되지 않고 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을 때 우리가 다 먹지 못하고, 놀 때 다 놀지 못하고, 쉴 때 다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짓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결단과 이 용기의 본질이 뭐죠? 바로 우리는 주님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설 그런 신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은 박해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가로막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을 때에, 내가 이제는 결혼하게 될 주님의 신부라고는 이 의식이 없을 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이 흰돌을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받아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맞아야 될 주님의 신부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모든 죄의 유혹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